목사님 세 분 다 그 어떤 믿음에 성장하는 도약이 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살면서 어떤 믿음의 성장기들, 삶에서 경험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의심에 생각돼요. 관해서? 네. 의심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이제 자랐던 그런 실제적인 경험담들. 마지막 엽게. 네. 계속 앞에서 해서. 이상감 목사님, 네. 제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저는 22살 때 사실 막노동을 하다가 23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신앙 자체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왜 그럴까, why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기와 묵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재료로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게 되고 그만큼 제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는 2독씩 하다가 대학원 가서는 4독씩 했던 1년에? 이유도 그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했을 때 정말 아주 견고한 영적인 토대가 세워지는 것을 봤고요.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하려고 하기보다도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레임이라는 말씀설 올레 임할임 말씀이 와서 임하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풀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원 시기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찾으셨네요. 그게 또 오늘의 근데 한 가지 목사님 아니죠? 어려울 네. 때로는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 어디에 있는 거지?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지. 그 말씀 계속 읽으면서 아니 예를 들어보면 저는 대학 다닐 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누구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못 보냈잖아요. 네. 근데 함이 먼저 소리 질러가지고 그런데 함을 저주하시잖아요. 네.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가지고 함의 후손들을 저주를 해요. 네. 나는 그런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이 나는 내 상황하고 해가지고 화딱지 나더라고. 아니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술 먹은 그렇죠. 아버지인데 왜 아들을 그래서 난 그래서 큐티 노트에다가 창세기 9장 읽으면서 그걸 적었어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다. 출애굽기 민수기 가다가 보면 또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이방 여자 데려가지고 결혼했잖아. 근데 그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네요. 잘못한 건 모세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거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4년 지난 뒤에 어떤 분이 책을 읽을 때 그 책 제목이 순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그걸 설명을 했더라고. 그래서 읽으면서 4년 뒤에 내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 철저해. 하나님은 뭐 자원이 많으실 분이 아니니까 어떤 때는 뭐 1년 만에 응답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죽기 전에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으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책에서, 때 그거 책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친구한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없어도 하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좀 조급해지는 맞아요, 마음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죽어라고 의심은 하고 맞아요. 대신 그 질문을 계속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을 예, 때 5년 동안 네. 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아,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김길 목사님은 어떤 그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얘기해 주실까요? 그 이제 아내가 최근은 아니죠. 이제 셋째가 5살인데요.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인데 아내가 40대 중반에 셋째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결국 7개월 만에 나와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5개월 때쯤 애가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2달 정도 누워 있어야만 됐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돌보고 막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막 그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막 했더니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다 저를 보더니 병원은 힘든 곳이에요. 막. 제 얼굴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어렵고 근데 막 낙담해가지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막 상황이 너무 급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도 건강하고 이제 아내도 무사히 잘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고한 그 어려운 시간에 낙담하기보다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로 그 시간을 지나갔다. 그래서 약간 기도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기도해도 현실이 얼마나 좀 확신이 약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런 좀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의심이 많았던 건 아무래도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것도 의심이 들고 뭐 삶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힘드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그런데 어느 날인가 김중근 목사님이 제가 CC 활동했으니까 김중근 목사님이 참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마음에 와 닿는데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의심해라.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그게 가슴이 확 박히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래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거는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의심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데 근데 그분이 뭐 문학 박사이신데다가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게 가슴에 퍽퍽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그래 해가 동쪽에서 내일 뜬다는 사실을 의심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말자.